능가병에서 해탈, 열반을 액가그라라고 해요. 아그라라고 하는 것은 수승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액가는 하나예요. 하나의 수승함. 한문으로는 일연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수승함, 일연,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된 것만 읽어가지고는 어디로 가는지 잘 이해해보라고 하고, 현수읍장 스님이 이해를 오해로 인도한다라고 했던 말이 이제 이런 번역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멸을 한문으로는 일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액가라, 하나의 수승함. 그리고 경전에서 하나의 수승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누따로 사마디, 그 위없는 삼매라고 하는 거고, 위없는 삼매는 뭐를 말하냐면은 우리가 대상을 경험할 때, 이 대상을 경험할 때 대상에서 모양 없는 공성을 보는 것이 바로 위 없는 삼매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무상삼매라고 하고, 이렇게 대상 속에서 표상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자증성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공하다. 대상 자체가 내 잠재의식의 투사물이다 라고 보아서 대상의 표상 없음을 보면은 그거를 자증, 스스로 깨달은 성스러운 지혜라고 하는데,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열애장, 따따갔다 가르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상이 없는 것이 열애장이고 정멸이 열애장이다. 자, 그러면은 정멸이라고 하지 않고 열애장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정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단멸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단멸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애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열애장하고 비슷해요? 아니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머리 터지게 싸우냐면, 번역하면은 이렇게 오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파를 달려가면서도 번역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스님들은 내가 원전을 지금 내가 싸우지 않아서 긴가민가 할 때고, 내가 원전을 또 갖다 주더라도 그거 진짜 경전 맞아요? 맞다고 의심이 꼴을 이을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능가경에 뭐라고 하냐 라고 하냐면, 왜 열애장이라고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능가경 자체에 그러면 그 열애장은 외도의 참나, 진화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주석수가 나오고 경전 자체에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 대답을 뭐라고 해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해탈 정멸이라고 하면은 편무에 치우친 무에 빠지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하지만 외도의 진화와는 다르다고 원전에 딱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번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스님을 만나서 내 신심이 흩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마치 이와 같아요. 여기 모자지간에 잘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극진히 보시는 효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인데 이 어머니는 친엄마가 아니고 친엄마 아버지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양모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알려줘야 좋을까요? 알 권리로 생각하면 알려줘야 되지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너의 어머니 네가 그렇게 저기 하는 어머니가 바로 너의 친양부모를 죽였다고 하면 얼마나 갈등이 크겠어요. 송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려줘야 될까? 안 알려줘야 될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알려줘야 될까? 안 알려줘야 될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알려줘야 돼요.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취머리거든요. 모든 삿되고 사악한 것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지혜로. 그래서 설령 마음의 평화를 잃더라도 그건 순간적이고 진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티베트 불교를 접하게 되면은 무아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강조해요. 티베트 불교에서 중간학파에서는 진화를 얘기하면 어디 쓸 자리가 없어요. 인도에서는 진화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불교에서 만약 진화를 사용하면은 그쪽에 있는 육가 철학이 나서가지고 너 왜 우리 거 갖다 써? 너 우리 거 지금 베껴서 쓰는 거야? 그럼 우리 종파 중에 하나야? 라고 곧바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육사 외도들이 육파 철학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안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종파에서 가능한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으로 넘어오잖아요. 아무도 몰라. 내가 신신나게만 하면은 어떤 용어를 사용해도 누구도 거기에서 저기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조금씩 변형되는 게 있어요. 인도에서는 꿈도 못 꿔요. 인도 불교에서는 이 진화라는 단어가 사용하지도 못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압사야. 그 자리에서 즉사야. 근데 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포용적인 게 그러니 이제 육파 철학이 그 주변에 없으니까 마음 먹고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능가병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속하고 있는 것이다. 혹은 정멸을 계속 상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불교의 흐름은 한 번도 맥이 끊어진 적이 없이 초기불교에서 설체의부 중관 유식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으로 해서 선종으로 해서 선종도 진화라고 생각할 수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서도 그러나 대선사들의 어록을 찾아보면 반드시 공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달마 관심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4대 오문이 곤공하며 부터 청정심과 진여심이 그 청정심과 그 다음에 염호심이 있으니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선종에서도 계속 강조를 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능가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보여지는 것은 나의 잠재 의식의 투사물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능가경은 굉장히 큰 불교학사에서 공헌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다스리기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가경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거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거하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문보 화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이거는 안 다룰 수가 없어요. 능가경의 그 캡탈, 으뜸이 되는 대표적인 사성이 오법 자성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오법자성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오법자성이 뭐냐면 나마니미따 미깔바 삼명야나 따따타라고 하는 5가지 이 3개를 이 5개의 개념으로 정리했어요. 자, 이 3개를 아까 알라야식의 추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3개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이름과 표상과 그 다음에 분별 이 3개가 섞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3개의 구성 요소는 명상망상이에요. 그 다음에 명상망상을 버리게 되면 남는 것이 뭐예요? 바른 지혜와 이 여여 진여 따따타 진여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는 중생 세계의 것, 그 다음에 2개는 성자의 경제.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뭐를 버려야 되죠? 수행자는 명상, 망상 3개를 버려야 돼요. 제가 이목구 하기로 새벽에 어디가 갔다 왔나요? 나와라. 여기 있다. 자, 도난본의 출처는 도난본에서 출처, 도난본 강경의 출처. 어느 날 태능이 대중에게 결코 나에게 일물이 있으니 하나의 별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얼굴도 없고 등도 없다. 그대를 알겠는가? 그때 신혜가 나서서 대답했다. 그것은 모든 부처의 본래 상태이고 신혜의 불성입니다. 이때 해능이 말하기를 조금 전에 이름도 명 글자도 없다고 했거늘 그대는 어찌 이름도 글자도 없는데 본원이나 불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따라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 빼고 명, 말도 없고 상, 얼굴도 등도 없고 자 이거는 니밌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능가경에서 오법자성 가운데서 니밌다 표상이죠. 그 다음에 이름이 없다, 명이 없다. 말은 뭐죠? 빛깔과 분별이에요. 그래서 명과 분별과 표상을 버리면 아까 능가경에서 뭐가 남는다겠죠? 정지와 진여가 남는다고 했어요. 자, 이거 다 버리고 그 물건이 무엇인지 한마디 해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름도 해체하고 그 다음에 분별도 해체하고 그 다음에 표상도 해체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무상, 공, 무원, 삼매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거르게 되면 바로 아라한 혹은 육지보살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수행은 뭐를 해야 제대로 하는 걸까요? 방아착이라. 계속 명상 분별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그 남는 그 무엇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르마리로 알려고 하면 그 어디에 걸려요? 분별에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자를 세우지 말고 아르마리를 초월하라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는 결국 고진멀조도 가운데 멸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 분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사량 분별은 그것은 푸살라, 선업이랍니다. 좋은 생각.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뭐 시골집에 쥐가 드실득실해. 그런데 송일 스님네 고양이가 쥐 잡는데 뛰어나다 그래. 그러면은 그것만 가져와서 그 먼 길 가서 100일 동안 기다렸다가 빌려와서 해야만 꼭 쥐를 잡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아무 고양이나 데려다가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 분별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슨 수행이든 간에 다 활용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게 21세기의 수행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바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살살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면 양회문의 단어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좀 읽어줄 수 있나요? 자비심이 부족한 것이나. 지식들아, 자신의 몸속에 불성이 있는데 아직 분명하게 볼 수 없으니 어떤 까닭인가. 비유컨대 이곳에서 각자의 집을 생각한다고 할 때 주택, 의복, 와구 및 일체의 물건들이 갖추어 있음을 알고 있어서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이름하여 지라고 하고 견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만약 걸어가서 집에 이르러 이의 말건들을 본다면 견이라고 이름하지 지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한 스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요즘에 저쪽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새로운 걸 사왔는데 화면이 4개가 15인치짜리 4개가 확 열린다고 그래. 그럼 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컴퓨터에 이게 강의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화면이 15인치짜리가 4개가 펼치는데 저 보면은 1kg밖에 안 된대.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설마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있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아는데 나에게 증명을 못했어.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좋아. 그럼 우리 집 여기에서 10km밖에 안 되는데 가서 한번 직접 보지.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로 15인짜리가 4개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는 1kg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성능은 이게 메모리가 2기가예요. 2기가? 2테라? 메모리가 하여튼 32, 메모리가 32기가고 그 다음에 용량이 2테라예요. 용량. 뭐 그러니까 너무 나는 관심이 있겠죠. 이거 얼만데요?
750이에요.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와 견에 대한 설명. 내가 내 마음의 성품이 아는 성품이 있어요. 아는 성품이 있는데 내가 그걸 봐야 돼. 내 아는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통해서 무수한 어록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 거야. 근데 직접 봐야 그게 나에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걸 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와 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알의 성질과 그것을 보는 견, 이것은 선종의 역사에서 홍주종과 하택종으로 나뉘는데, 이 하택종에서 하택 신해와 그리고 청량 증광, 귀공 종밀, 그리고 당나라 때는 홍주종하고 하택종하고 어디가 더 득세가 있어요? 당나라 때는 이 하택종이 더 세력이 강했어요. 언제 홍주종이 더 세력이 더 세지게 됐죠? 당나라의 여러 그 내우환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홍나라에 가서 그때 홍주종이 득세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지금 선종의 그 두 개의 역사 속에서 그 한쪽의 역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 그 마음을 지혜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지와 견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제 강의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심과 심소로 나누어서 아는 마음 심을 보는 것이 심이 심소로 분리되는 것을 왜 견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심이 생멸하는 것을 보아서 연기생 연기멸해서 그래서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을 보았을 때 견심성이라고 하는지, 지금 이 얘기한 것에 어떤 일맥의 흐름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2박 3일에 완전히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각도로 저 각도로 여러모로 그렇게 관찰을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질문한 것을 제 체력상 다 대답을 못해요. 이메일 번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고 싶은 분들은 요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방불교에서 불성을 어떻게 보는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열애장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는 고진열조 사성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관학파는 멸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초기불교와 설책은 도와 집을 더 자세하게 강조하고, 유실학파는 도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다 해서 다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다 고진멸도를 다 다루고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을 특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중간학파는 특히 멸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불성, 열애장 전부 다 열반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허무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후대로 내려오면서 다른 이름으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대처를 그렇게 했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내가 질문을 따로 하신 분들을 내가 다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왜 질문 안 해? 내가 질문을 다 기억하지 못해. 내가 이 강의에 집중하느라고 질문을 싹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강의하셨던 말씀 중에서 일단 의식이 신과 신소로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의근이 전 의식의 기억의 총체적인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의근이 아는 마음과 그 기억의 총체가 함께 해서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자, 그거 대답하고. 지금 내 배터리가 떨어져서 질문 여러 개 기억을 못해. 그거 대답하고. 그거 하고 또 다른 거 해도 돼. 자, 내가 거울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거울이 뭘로 이루어졌죠? 유리와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시커먼 것을 칠해야 돼요. 그 두 개가 합쳐져야 그 대상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유리만 가지고 대상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 의근에는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수없이 많은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대중에서는 뭐라고 해요? 알라야식, 아레야식이라고 해요. 그 아레야식을 바탕으로 해서 펑션, 작용을 할 때 그거를 의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탕은 알라야식이에요. 자, 그런데 알라야식에는 고, 수, 무덤덤, 선, 악, 무기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면은 고락과 무덤덤, 또 다르게 선악과 무기, 무덤덤이 밑으로 깔리면서 거울의 어두침침한 면으로 변하고 선악과 고락은 앞에 있는 유리가 되어서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거울처럼 비춰주는 아는 성품이 발생하게 돼요. 알미. 그러나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뭐예요? 선악무기예요. 그래서 거울의 뒷면을 싸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작은 모래들 입자들이거든요. 그것들이 뭉쳐서 어두워지면 무덤덤하고 무기가 되면 그러면은 마음이 대상을 비춰주는 그런 기능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선악 무기가 비상 비비상처를 떠나서 언제 이 무기와 무덤덤이 소멸하게 되죠? 비상 비비상체에서 상수멸종으로 갈 때 이 무기가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선할 때 대상이 없으면 전부 다 무기공에 빠집니다. 반드시 명상을 할 때는 대상을 현존해야 돼요. 이 무기는 슬립하기가 쉬워요. 디스크 걸린 사람이 끄떡하면 디스크 걸리기 쉽듯이 그냥 멍하니 있던 사람은 언제든지 그 무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그거는. 그래서 이게 상수멸종이 되었을 때 이 무기가 마저 소멸하고 이 상수멸인 오온 가운데 상과 수와 그 다음에 상과 수가 결합했을 때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상수가 변하면 행도 변해요.
상